신약성경 220면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12절과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은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올리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그랬으면 좋겠죠.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제가 사용하던 손수건은 안 될 것 같은데 바울의 손수건과 그 앞치마를 그냥 병든 자에게 올리기만 하면 병이 낫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이 행한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자신들이 행했던 일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런 거죠.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러니까 태우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절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힘있게.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다시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뭐가 되살아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에베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일어나면 좋겠는 거는 다른 건 아니어도 손수건만 올리면 병이 나는 건가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면 좋겠는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 대학 때 그 대학의 복음화를 놓고 좀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거기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사도행전 이 19장에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졸업하고 나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여전히 그것을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저도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3년 전에 이제 양산에 오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 전파가 훨씬 더 어려웠던 에베소. 근데 우리는 이게 딱 보면은 너무 쉬운 것처럼 됐잖아요. 근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은 에베소가 훨씬 더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에서도 일어난 부흥이 왜 지금 우리는 그런 부흥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좀 저도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궁금증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오늘 에베소로 함께 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1차, 2차를 지난주, 지지난주 같이 살펴봤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그러나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같이 갔다 그랬죠. 이 구보로 섬을 먼저 갔고,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인 그 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죠.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신라와 팀을 이뤄서 다시 파송을 받게 되고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한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한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유럽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역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거쳐서 이번에 그토록 가고자 했던 에베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는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 그러니까 이것을 소아시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곳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사역을 마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다시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3차 전도여행입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은 바로 역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이제 항구 기능이 좀 상실됐어요. 계속 이게 모래가 쌓여지면서 항구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곳이 됐는데, 이 바울이 갔을 때 이 당시에는 엄청난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그리고 엄청난 번영을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런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아니고 그 신전 터랑 기둥만 이제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기둥과 터로 그 규모를 대략 짐작을 하는데, 그 기둥의 높이가 18m에서 20m가 되는 엄청난 기둥들이 127개가 이렇게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멀리서 봤을 땐 몰라도 그 가까이 갔을 때는 거기에 압도당할 수 있는 신전인 거예요.
특히 이제 에베소인들이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 다산을 의미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보면은 이게 그 에베소의 박물관에 가면은 그 아데미 그 여신의 신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슴을 보면은 그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그만큼 이제 풍요를 주는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 번성했던 이 다산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이들은 굉장히 음란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식이냐면요, 좀 말하기도 참 거북한 그런 건데요. 남자들은 여사제와 그리고 여자가 제사 드리러 갈 때는 남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제사 때 그렇게 하냐면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을 자극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을 자극을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자신들에게 풍요의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그런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잘 살게만 해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많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는 이런 것 이외에도 각종 신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때 그 편지에 에베소서에 6장 12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이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권세가 얼마나 이 에베소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고 진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에베소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주술로 가득 차 있고 마술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종교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그런 것들로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매우 힘든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봤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부흥의 경험만을 가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엄청난 고초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아시아는 바로 소아시아, 즉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환난을 당했대요. 어떤 환난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다 이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참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으로 인해서 감격하면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반대들이 있었고 핍박들이 그에게 밀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에베소에서의 힘듦은 또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권면합니다. 회당에서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8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와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나게 되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죠.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콜레라고 하는 말인데, 스콜레 그러면은 좀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쿨입니다. 스쿨. 그러니까 스쿨이 여기서 학교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이 터키를 갔을 때 예배소에 들렸는데요. 거기서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우리 거기 같이 간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가이드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냥 얼핏 보면 무슨 도서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서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학교 같은 곳이거나 또는 상점 같은 곳을 빌려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학교나 상점을 어떻게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성경의 사본 중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 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 말씀을 가르친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을 했다는 말이 추가된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무슨 시간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오침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낮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침을 하는데, 만약에 오침을 하지 않고서 그냥 그 시간에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쓰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으로 갔을 때는 며칠 그냥 여행 갔을 때는 그 시간 낮잠 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것저것 열심히 살피러 다니죠. 그러나 그렇게 며칠은 괜찮지만 그게 몇 주, 몇 달, 1년이 넘어가면 지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오침을 해야 되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그 장소를 또 빌릴 수 있으니까 그 장소를 빌려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2년 동안 매일같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아시아에 사는 그 소아시아 그 전체의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저희 가서 말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이때 바로 복음이 아시아 전체에 퍼졌다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그 7교회가 바로 이때 세워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만 또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는 자기도 똑같이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나오는데 바울의 생업이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바울은 나중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그 생활하는 그 생활비를 직접 벌어서 뭘 하면서요?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침 시간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일할 때는 자는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이 두란노 소원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설명을 했던 그 가이드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건 목숨을 건 거라고.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의 이제 손수건과 앞치마를 그의 몸에서 가서 병든 사람의 몸에 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몸에서 가져온 손수건과 앞치마가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때 앞치마를 둘렀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던 그것이라는 거죠. 충분히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일, 놀라운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바울과 비슷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뭔가 잘 되면 항상 짝퉁들이 나오잖아요. 짝퉁들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요.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 들린 자한테 말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요.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악기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악기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래요. 이 말씀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조종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악기 들린 사람은 어찌 할 수 없고 오히려 그에게 눌려서 결국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 퍼지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 왜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그런 거죠. 주문을 외워서 주문으로 능력을 내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종교들과는 달라요. 단순히 주문을 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와 다른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이 행한 일들을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업의 미천인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 은 5만이 지금의 가치로 평가하면 어느 정도냐면은 약 5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여러분, 50억 원 정도의 책을 태운다라면
얼마나 많은 양의 책이 태워진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있게 점점 퍼져나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면 다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능력의 근원은 바울의 열심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만 갔던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대충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일으키심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참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성경 읽기 마지막 모임에서 참 놀랐어요. 성경 읽기 모임을 저는 사실 예상하기를 정말 적은 인원만, 정말 몇 사람만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만 올 거라고 생각을, 그분들 식사를 위해서도 또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모임마다 제가 예상했던 인원의 두세 배가 계속 오는 거 보고 저도 좀 사실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마지막 날이어서 소감들을 좀 한마디씩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깜짝 놀랄 발언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목사님, 성경 읽기 더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밥을 할 테니 더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말씀을 더 알아가게 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도 있었고, 코이노니아 모임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는데 점점 더 기쁨이 되고 좋아진다라는 고백이 또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모임이 끝난 뒤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 읽는 거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얼마 전부터 드디어 알기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좀 부끄럽지만 이제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야 아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복음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새가족 교육에 잠깐 입문으로 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교육받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사실 이 복음은 말씀 그 자체죠.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진짜 말씀하는 그 복음, 평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깊고도 풍성한 그 복음,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는 그 복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에베소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듯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것을 소망하고 점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의 흥황함을 주님 우리 마음에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주시고 이 지역에도 주시고 이 나라에도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말씀의 흥황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620장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620장 2절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님 매일매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전심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물결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소망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이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들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들로 새롭게 됨을 늘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